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16절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지금 이 바울 사도는 3장에서 빌립보서 3장에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잘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아가야 할 그 표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 죽는 날까지 계속 나아가게 되는데 그 표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10절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즉 바울 사도의 최종 목표는 바울 사도가 지금 이루려고 하는 것은 부활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그냥 이 세상 살다가 쓰러져서 흙속에 묻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영광의 열매, 즉 부활에까지 이르려는 것이 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 부활에 이르려 하는가? 우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 부활의 권능, 그분의 부활의 그 권능을 내가 또 알아야 되고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되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야 해요. 알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 그리스도의 그 고난, 이것이 바울 사도가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어디까지? 그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즉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까지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죽기까지 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 즉 부활에 이르려 하면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바울 사도가 그대로 따라가야 되죠. 그래야 부활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바울 사도가 역시 똑같이 가야 그 마지막에는 부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 내가. 그런데 12절이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야. 근데 다 된 것은 아니죠. 지금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쫓아서 부활에까지 지금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 사도는 누구에게 붙잡혀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 있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를 붙잡으신 거죠.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타나시죠. 바울 사도에게, 바울에게. 어떤 바울에게? 주님을 핍박하는 바울에게. 주님을 대적하는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울 사도에게 강하게 역사를 하시죠. 즉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원래 대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에게 강하게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꼼짝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가지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바울 사도가 그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를 붙잡고 길을 가시죠. 바울 사도를 붙잡고 길을 가시는데 길을 가시면서 바울 사도에게 알게 하신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 그리고 내가 부활의 권능을 가진 것.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을 보여주시죠. 바울 사도는 죽은 자와 방구한 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죠. 그런데 다시 살리시는 거죠. 그리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죠. 어떤 고난의 길?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고난의 길을 가고 있죠. 생로병사.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다 나눠. 그래 맞아. 우리들 다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 생로병사. 그런 육체가 가지는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부활에 이르려는 고난의 길을 가는 거죠. 부활에 이르는 고난의 길. 그게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바울 사도가 나는 예수께 잡힌 바 되어서 내가 그 길을 간다.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권능에 내가 부활의 권능을 내가 맛보고 고난에 참여하면서 부활에까지 이르는 그 길을 내가 쫓아가고 있다.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가고 있다 하는 내용이 12절까지 됩니다. 이 길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들이 가는 길이죠. 그 길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길이기 때문에 앞에 바울 사도가 그래서 육체의 자랑은 모두 다 버렸다. 그거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육체는 결국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육체의 자랑을 다 버리고 그리고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를 하고 결국 부활에 이르는 그 길을 내가 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생각하고 있다. 한 일. 내가 잡은 줄로 나 여기지 아직 않고 나 아직 길을 다 가지 않았어.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서 그러나 오직 한 일. 그 오직 한 일은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돌아보지 않는다. 오직 한 일. 뒤돌아보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계속 따라가고 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가고 있다. 표대를 향하여. 이걸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홍해 바다를 딱 건너서 광야 생활을 딱 시작할 때 이 광야 생활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광야 생활입니다.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광야 생활이고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후에는 홍해 바다를 다시 가로막으셔가지고 애굽으로는 돌아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애굽 땅을 돌아보면 안 됩니다. 왜? 거기는 갈 수도 없고 이제는 상관이 없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와 상관이 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백성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소망을 하고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죠. 근데 출애굽에서 우리 그 출애굽 사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내가 애굽으로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애굽에서 살았을 때가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짜증을 내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 믿음의 용사들은 애굽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끝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사도 바울이 오직 그 한 일만 생각하고 있다.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사도 바울이
나 다시 옛날로 돌아갈래. 뒤에를 계속 돌아보면서 뒤에 있는 것은 싹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 부활에 이르러야 돼. 뒤에 있는 것은 그냥 육체로 죽으면 그걸 끝이야. 그런데 앞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쫓아서 계속 가다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한 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부활하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상을 위하여 내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광야 생활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광야 생활을 보면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 광야에서 계속 도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일직선으로 쫙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는 느낌을 받으면 참 좋을 텐데, 자꾸 뺑글뺑글 돌고 제자리에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는 삶 같아요. 왜 그런 삶으로 느끼느냐? 육체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되면 자꾸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매일매일이 똑같은 것 같잖아요. 자고 씻고 아침 먹고 일하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씻고 자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그런데 하루하루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한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다.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삶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에 충실하고 그리스도를 쫓아서 앞을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 하루의 그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그 시각이 상당히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이 지겨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그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어. 그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매일매일이 똑같은 것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도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과 사실은 똑같지 않습니다. 뭐가 변해도 변해 있는 거죠. 육체는 어제보다는 분명히 더 약해져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제보다 더 잘 돼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면 이것이 우리가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 누구예요?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 사도처럼 그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 부활의 길에 이르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룬 사람들, 이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어떤 일이 이렇게 만났는데 내가 그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게 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냐, 지금 바울 사도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에 너희가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면, 달리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그 달리 생각하는 것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삶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오도록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어요? 광야 생활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길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서 항상 행하셨죠. 그렇게 하실 것이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 여기서 빨리 떠났으면.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그 자리에 머물고 있어요. 아, 이 자리에 계속 있으라는 말씀이구나.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나 이 자리에 계속 있어야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달리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죠. 떠날 때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떠나야 되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16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를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결국은 어디를 들어가게 돼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어디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업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게 바울 사도가 육체의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버린 까닭입니다. 이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것을 다 버린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 집이고 뭐고 다 버리고 나오잖아요. 그 까닭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이 사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소중한 사건이고 우리에게도 소중한 것은 바로 이런 바울 사도의 이런 말씀이 담겨 있는 그런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때 그것이 얼마나 더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소중한 말씀인가를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 그래서 지금 어디에 이르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니까 그 한 가지 일을 생각하고 우리 앞으로 성도 여러분 꼭 같이 가십시다 하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이제 17절부터 같이 살피기로 하시고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주시고 그리고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를 쫓아 부활에 이르는 그 길을 생각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으시고 마지막 도착지까지 온전하게 안전하게 이르게 하실 줄 우리들이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앞에서 자라는 어린 영혼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하게 기쁨 가운데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더 지켜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사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며 함께 기뻐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